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냄비에 그 물을 올려놓고 지켜보다 보면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다 보글보글 조금 이렇게 살짝 신호가 오다 갑자기 팍 끌어올라요. 그리고 뭐 면이라도 삶고, 제가 국수 삶다 보면 가끔 당황하거든요. 국수 삶다 보면 이게 전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물이 잠깐 눈 돌렸는데 팍 이렇게 해서 넘치는 거죠. 그래서 찬물을 잠깐 버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잘 끓고 있다 갑자기 확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상처 같은 것도요, 좀 가벼운 상처 같아서 이렇게 놔두고 그냥 며칠 신경 안 쓰고 지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골마버려서 나중에 갑자기 막 째야 되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있던 그런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감각적으로 이게 물이 끓었을 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약간의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이러면 끓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요 이것에 대한 좀 감각이 없을 경우, 음식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갑자기 끓어오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들이 가끔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이게 언제 끄는지 알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력이 없던 사람도요, 뭐냐 보고 있으면 돼요. 불이 계속 끄나 안 끄나 불을 넣으면서 한 5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면이 삶다가 넘치든 아니든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물 올려놓고 뭐해요? 딴짓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뭐 이거 알아서 끓겠지 하면서 뭡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터진다고요. 어떤 큰 문제는요, 바로 딱 문제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요, 보통 대처를 해요. 그게 문제가 될 거다 생각하면요, 대처하죠. 여러분, 암입니다. 이러면, 큰일 났구나. 우리가 막 해야 되구나. 막 생활을 바꾸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염증입니다. 이러면 그냥 생각보다, 그냥 약 먹을게요. 이러고 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놔두던 거, 그 방심하고 놔두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는 언제든 내가 힘만 쓰고 돌아보면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바늘도둑 잡았어요. 뭐 그 큰 거 뭐 얼마나 됐다고 애가 그런 걸, 그거를 방치하니까 나중에 무슨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고 넘어갔던 거, 이것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냥 한번 크게 혼내고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 갈등, 그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넘어가고, 에이 나중에 또 하면 그때 뭐라고 하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잡지 않다가 탁 문제가 생기는 거. 이 정도 일은 야 큰 문제 아니야. 바늘 훔치는 거? 에이 그게 무슨 큰 문제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다 조심해라. 그냥 한마디 탁 하고 넘어가면 그 아이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흔들 문제로 생각 안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이 정도는 내가 언제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지. 언제든 내가 다시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가기 전에 형제하고 먼저 싸움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화해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화해하지 않았는데 화해 안 하면 지옥으로 바로 간다. 화해 안 한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 봐요. 그럼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겁나죠. 근데 그냥 내가 화해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주님 앞에 갔더니 뭐 큰 죄라고 해야 안 해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걔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 저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싸우고 그냥 온다고요. 이런 문제로는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문화가 많이 오고 그 뱃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몇 년, 뭐 1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배를 계속 타고 다니다가 또 길게는 뭐 2, 3년씩 있다가 타고 나서 잠깐 물품을 정비하고 들어올 때 보면요, 이제 막 자신들의 그 욕정 같은 것도 좀 풀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항구 도시의 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 자체를요, 어떤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란한 지역이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역 자체가 그런 문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화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누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되기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그렇게 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하고 술 먹고 좀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 페프를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좀 비슷한 거 뭐있냐면, 우리가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혼했다. 이런 뭡니까? 교회를 못 나왔어요.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은 짝을 어떻게 가를 수 있어?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막 정지시하면서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혼율이 몇 프로예요?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냥 다 이혼 가정들 많이 많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막 좋고 막 좋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바라보는 문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주 노출되고 자주 바라보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맥주 한 캔씩 누가 계속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걸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뭐 지사님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한 잔씩 마시면 어떻습니까? 아, 맥주 한 캔 정도야.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우리가 그건 끊으려고 맘먹으면 언제든 딱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뭐 힘들 때 뭐 그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무슨 얘기가 제가 들었냐면 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 세게 얘기할 때 뭐라고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합리화하는 거죠. 소주 한 잔 정도. 왜냐면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 그냥 가서 예의상 받아서 한 잔 정도 먹는 건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 잔 정도는. 그럼 제가 예의상 받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한 잔 정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아예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 같이 뭐 술, 담배 문화가 우리나라 워낙 익숙할 때는 그렇게 볼 때가 꽤 있었다는 거. 그게 그리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사람 나는 안 하지만 저 사람이 해도요. 별로 뭐라고 안 해요. 왜? 나와 그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나는 저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냥 냅두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라. 바울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음행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뭐 그 교회들 뭐 성 문제들 막 터졌던 것처럼 아마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음행이 자체가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 아내를 이 아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의 엄마를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버지 아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의 다른 부인을 취했다는, 다른 여인을 취했다라고 바라봐요. 그렇게 벌어보는 것이 훨씬 맞는데, 일단 호적상으로도 보니까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 자체는 로마법에서도 굉장히 큰 중징계 중에 하나예요.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쉽게 하지 않는 일인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 바울은 뭘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전제해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 회개시키고 지금 다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데요. 그자가 여전히 그냥 교회에서 다니고 조금 뭐 부끄럽지만 그냥 그러고도 그냥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둘 수 있냐? 그리스도의 가치 가운데 절대 맞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너네는 이렇게 방치하게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살게 했냐? 뭐 교회에서 논리가 있죠. 모든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품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요. 이런 것 가운데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냥 죄를 짓고 자기 혼자 회개했다고 딱 하면서 그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서 더 크게 사실은 다뤄야 되고요. 더 큰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목사들 성문제 했는데도 크게 문제 안 받잖아요. 왜요? 바깥에 고소를 안 하니까. 바깥에 고소해가지고 문제에서 잡혀가 봐요. 그러면 크게 뭐 하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든 다시 목사를 그 사람에게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저는요 뭐 교회에서요 품어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성직에 다시 쓰는 거 과연 가능할까? 사실 거의 불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자리에 쓰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요, 뭐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품었다, 우리가 품고 있다라고 뭐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지혜롭게 잘 좋게 해결했다라고 자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면서 너네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너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이 무감각함, 너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 너네 지금 빨리 깨우쳐야 돼. 주님 앞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시선이 있고 주님이 주신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화인 맞은 자처럼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러니 죄를 죄로 바라봐야 되는데, 너네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면 너네 이거 영적 태만이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다. 아, 교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교인들은 그래도 저런 잘못해서 그냥 용서하고 품고 가는 거다. 용서하고 품고 가는 거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뭐 품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차라리 사탄을 내어주라.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네가 어정쩡하게 감싸주면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단을 내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치셔서 깨닫고, 그래서 그가 뼈를 깎는 수술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차라리 낫더라 라고 얘기하는, 교회한테 품어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 한 번은 실수였잖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요, 내 사생활에 괜히 얘기하는 거 막 꼰대 같다고. 요즘 젊은이들이나 우리 뭐 젊은이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잖아요. 누가 내 뭐 사생활 가지고 얘기하는 거, 너는 왜 옷이 이러니 뭐니 이러면요, 그 교회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싸움 나고 갈등 생긴다고요. 그냥 사랑으로서 모든 모습을 다 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비진리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뭐 옷 스타일이 막 이렇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이가 마음을 차리고 자기가 바르게 가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알아서 정리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지하고 이게 옳다, 그 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모자를 쓰고 있으면 혹시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님께서 못 보신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사건건 할 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죄의 문제들, 네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음행을 한다는 거, 이거 너 지금 심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근데 여전히 그냥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음에도, 아빠의 여인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도 용인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같이 나와도요, 아니 뭐 뒤에서는 욕을 하지 않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자꾸 자유로, 이런 것은 자유에 맡긴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품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어느 선을 정하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또 결정해버리면 또 이것이 율법이 돼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거, 잘못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도박을 하고 있어봐요. 그럼 제가 무슨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가든 어딜 가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겁니다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도박하는 건 괜찮지만 제 아이들을 도박하면 어떨까요? 아, 저희 아이들 저는 똑같이 사랑하는 거 도박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이 했을 때 불편한 모습이라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이 너네를 결국 망가뜨리는 것, 니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된 이들을 품고 있는 것을 너네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너네는 원래 어떤 이들이에요? 누룩 없는 자들이란. 누룩 없는 자들인데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너네의 공동체를 지금 심각하게 돌아보고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것을 묵인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술과 담배였다고요. 그래서 그 영국 신사들이요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와서 뭘 끊었습니까? 담배를 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모습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 문화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지만 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유혹하거나 그들을 흔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끊어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요즘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뭡니까? 주식이죠, 주식. 요즘 주식 너무나 많이 올라가니까요. 저희도 가끔 걱정이 돼요. 야, 우리도 빨리빨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예전엔 부동산이었고 지금은 또 주식이고 다음번엔 또 어떤 걸로 바뀔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은 끊어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다면 끊어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서 누룩 없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막 다 끊어내고 막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죄된 사람들을 너네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뭐예요? 세상 밖으로 가야 된대요. 세상 어디로 가요? 우주에 혼자 가서 혼자 있어야 돼요. 달 정도에 가시면 죄된 것이 없이 혼자 지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죄된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실 죄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죄된 것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막 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요 그런 얘기했어요. 퀴어 축제 가서 그들이 죄다 뭐다 얘기해봤자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것도 또 의미가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올바르게 정말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이 빛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거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들 앞에 이것이 죄다 얘기해도 그들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다. 그들은 주를 모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가서 북친다고요. 거기서 대항하면서 하면 기도하면 그들이 갑자기 귀가 열려가지고 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걸어갈 때 그들을 사랑으로 에워싸고 걸어갈 때 그때서야 간다. 남들 다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교화되어서 그들이 감동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바라보면서 나 또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것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왜 얘기할 수 있느냐? 교회는 그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얼른 붙잡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에요. 혼자 가서 권면했다 안 되면 둘이 돼서 권면하고 또 안 되면 뭐예요? 공동체 가서 권면해서라도 죄를 끊어내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왜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 이단들 다른 신전들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서 음행하는 모습들이 같이 신전에서 같이 섹스를 하며 막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신을 모이는 데서는 저렇게들 하나 보다. 그것이 신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거룩한 일인가 보다. 자기네들이 생기는 신을 위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욕망들이 걸로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막 표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기 가면 어때요? 저런 거 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된다. 정답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거룩한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 예전에 교회 갔다가 드럼하면 뭐예요?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괜찮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그런 도구의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주를 떠나게 하고 문제가 삼게 하는 거. 만약에 저희가 찬양팀이 있는데요. 찬양팀이 매일 주님께 마음은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반주하고 노래만 잘한다면 저 그 팀 아마 없앴을 거예요. 왜? 야, 너네 그 찬양팀이 주를 맡고 있다. 주님을 맡고 있다. 주님께 가는 길을 맡고 있다. 신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너네 달란트라는 거 좋은데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멈춰야 된다. 우리는요, 그 기준을 잘 삼고 걸어가야 돼요.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정말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것이 의미 없는 것인가? 죄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것들 되면 그 모든 것을 죄로 삼으시면 돼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많은 것을 하더라도요, 속이 텅 빈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는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가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더러움들조차도 씻어내려고 우린 힘쓰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린 살아가기 때문에 더러운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 나갔다 오시면 여러분 뭐 합니까? 샤워하시고 주무실 때 다 하잖아요. 아, 목사님 저 안 하는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뭐든 문제하고 다 털어내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번 돌이키면서 걸어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끊어내야 되고, 다툼이 있어서 갈등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쓰고 기도하며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감하게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야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렇게까지요. 여러분의 손발을 자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얘기하신다. 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계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당연한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아유,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래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대요. 어쩔 수가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끊어내고 도전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신경 써야지 사실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각적으로 나가야지만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알코올 중독돼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치벽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요. 주님에 대한 깨달아도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 맨날 요즘에 나가면서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먹는 걸 봐주더라. 당신이 먹는 과자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지. 제가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난 그거 때문에 살찌는 거 아니라고 제가 반박은 하지만 결과로 나오죠. 제 살이 빠지지 않은 거. 제가 뭐 몰래 훔쳐 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먹는 거 아닌데, 그냥 너무 피곤하면 그냥 저도 피곤하면 당이 땡기니까 그냥 그런 걸 막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줄여야지만 사실 그것이 드러난다. 여러분에게 왜 더 죄를 더 줄이기 위해서 힘쓰지 못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매일 묵상하는 거 무엇입니까?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어내고, 바꿀 수 있는 거면 바꿔내고. 그래서 주를 더 사모하기에, 주를 더 만나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지방 교회들 보면 어떤 데 보면요, 막 위원회가 몇십 개입니다. 저희는 몇백 개입니다. 어떤 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돌아간 것이지. 그럼 우리도 위원회를 몇 개씩 만들어 볼까요? 우리 교인이 10명이면 우리 10개 위원회를 만들어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100명이면 100개 위원회 만듭시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죄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주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먼저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면서
세상보다는 더 거룩하고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야지만 이 교회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은혜로 된 그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부도덕함, 야, 저거 잘못됐다라고 그것만 지적하기보다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은밀하게 짓는 죄들을 끊어내는 것에 힘쓰셔야 돼요. 뭐 죄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간다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면요.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많아요. 저도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트라이 어게인 계속하면서 도전하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거대하게 조금은 주님을 더 한 발짝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민합시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누룩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깊게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